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실 것을 명령하시며 또 홍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120년 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노아의 윗대들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인 이 사실을 명하시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신 그 때가 이제 120년 전이고,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온 가문이 함께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겪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인류의 번성을 이끄는 그 모든 일이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전 인생에 있어 가장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노아 인생의 전부였죠. 그 일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가까운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그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확인하며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이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노아의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보내시는 그 때였기에 이제 물리적인 그 심판 앞에서 육신의 구원을 함께 얻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야겠죠.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개인과 온 집이,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가 구원의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로부터,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습니다.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은 노아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방주 짓는 이 일을요,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했죠. 세 아들, 또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다른 가족들에 대하여서는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노아가 가정과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지칭하고 노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원, 물리적인
그 구원의 측면에서 보자면 노아가 가족들에게 명했을 것이고 비록 혹시라도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을지라도 아버지를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에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그 개인의 믿음을 따로이 언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가정마다 대표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려있는 집마다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이요 죽음을 다 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출애굽한 것이죠. 그들이 함께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갈려진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걸러졌습니다. 혹시 방주에는 그 몸이 올라탈 수도 있고, 혹시 출애굽할 때에 그 몸이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며 또 홍해를 지날 수도 있고 광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 죄에 대한 그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에 가라,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 이름을 소유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개인의 인생을 향하여서 구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느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처음에는 암수 한 쌍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나중에는 정결한 짐승은 7이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홍수 이후에 노아와 모든 그 땅의 짐승들이 다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듯이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듯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예비되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파도와 풍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지구상의 모든 땅을 그 물이 다 덮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곳도 이 홍수로부터, 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높은 곳에, 높은 어딘가에 피할 곳이 있었다면 굳이 방주 안에 새들을 태울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태웠습니다. 땅 위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새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다 태우셨습니다. 파도와 풍랑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물로부터 안전한 곳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쉴 곳과 먹을 것이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2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탄 사람들과 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식량을 다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인과 그 후대들이 했던 것처럼 성을 쌓는 일, 또 이름을 알리는 일, 돈과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은요,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 따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내가 방주를 이끌리라.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를 내리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고페르 나무. 정확하게 어떤 나무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페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쓰였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몰라서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고페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요. 그러나 방주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인 것이 아마 분명했겠죠. 그리고 칸들을 막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작은 칸들을 여러 개 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과 또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그 특성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거처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물이 스며들면 안 되겠죠. 물이 차 있는 전체 1년 되는 그 기간 동안 물이 들어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역청을 칠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짓고 또 창을 내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다 만들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소재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될지도 말씀하셨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세밀히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9절에 노아와 또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절에 보니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그 과정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6대 1입니다. 현대 조선 기술에 있어서 큰 배를 만들 때, 아주 큰 배를 만들 때, 그러니까 대양으로 나아가서 높은 파도를 견뎌야 하는 그러한 배들은요 6대 1의 구조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노아에게 이 지혜와 그 기술을 노아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 6대 1의 구조는,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방주를 가지고 이 구조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30m가 되는 그러한 큰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는 파도는요, 쓰나미가 일어날 때, 해일이 일어날 때, 그때야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파도거든요. 이렇게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안전하게 그 심판 동안, 홍수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동안 방주가 안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뭐냐? 만약에 큰 파도가 덮칠 때요, 들이닥칠 때 이 방주가 옆으로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들이 큰 파도를 피하거나 이기는 방법은 정면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옆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옆으로 파도를 맞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파도가 올 때 방주 스스로 움직여서 파도 앞으로 방향을 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해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그것을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돛이라든지 노라든지, 그리고 어딘가에 멈출 수 있는 닻이라든지, 방향을 틀 수 있는 키라든지, 일반적인 배와 다른 형태의 구조의 방주인 겁니다. 어린 모세를 실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낼 때 쓰여진 그 광줄이 있죠. 그것을 말할 때 이 방주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유추를 할 때에 말씀에 언급되지 않은 어떠한 항해에 필요한 시설을 노아가 따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이 방주는 절대로 홍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고 충분히 호흡할 수 있고 모든 짐승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러한 큰 좋은 튼튼한 구조의 방주라 할지라도
파도와 풍랑이 들이닥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틀고 가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홍수 심판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좌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방주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노아가 굉장한 헌신으로 방주를 잘 만들고 역청을 성실하게 바르고 음식을 잘 준비하고 짐승들을 다 칸칸이 잘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배도 홍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주여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주여야만 이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후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세대에 노아와 그 가정과 또 노아에게 맡겨진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노아의 세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방주운동을 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때에 말세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이 방주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정말로 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개인이 영적인 방주에 타도록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방주운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구원을 주시며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오직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 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